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삶의 배경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만남에서 다양하게 그 고정관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에서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기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류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오늘 이 이야기는 가로로 쳐져서 3절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4절에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서 팽배하게 말이 있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해에 천사가 어떤 지역의 물을 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속담과 같은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안에 한 지역에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간헐천이 있게 되는데 이 간헐천에서 어떠한 날에 가스가 분출을 하든 어떤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수증기가 함께 올라오든 하면서 갑자기 물기둥 같은 것이 폭발하듯이 촥 올라오면서 물이 확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 다 치료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던 시대에 어떤 현상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지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천사가 그때 내려와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가는 우리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그런 이야기의 거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천사가 그곳에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는 아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오류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요, 어떤 신이 참신인가? 바알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대결하자. 엘리야가 이야기해서요, 갈멜산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런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 니네들부터 먼저 한번 해봐라 했더니요, 이들이요 그곳에서 막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는데 바알 신을 외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18장 26절에 응답이 없으니까
그 제단 주위로 막 뛰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무당이요, 처음에는 북치고 장구치고만 하고 있다가 조용하다가 뭔가가 안 된다 싶으면은 작두타고 막 하듯이 뭐라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요,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창과 칼로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요, 자기들은 최고의 정성을 들인다 하면서 우상에게 그렇게 나아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12돌을 취해요.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12지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 위에 12개로 제단을 올리고 그 위에 불 지피는 거,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요, 큰 곳에 물을 네 동이를 가지고 와서 다 엎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요. 바알에 섬기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오류는 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만들어낸 의식으로 무엇인가 행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오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런 오류가 많이 존재해요. 혹시 행운의 편지 들어보셨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요, 편지를 써가지고 와서 선물이야 하면서 주는데 딱 받아서 열어보면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밤새도록 7장 쓰는 거예요. 똑같이. 크리스찬인 우리들도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이 다 나눠주면서 아싸, 나 이제 행운이 있다, 그 이야기에 행운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결국 9일 후에 그는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막 들어있어요. 저주가 막 있으니까 막 두려워서요, 안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지나가던 무당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 가다가 잘못하면 크게 죽어.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담대하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으니 나는 저런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저 베데스다 물가에 들어가야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오류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고 계십니까? 크리스찬들 안에 얼마나 큰 오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11시 30분 예배만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9시 30분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후 3시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늘 새벽 5시 30분에 드린 새벽 기도회만이 예배입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가봤더니 11시에 예배를 드리던데요, 11시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11시 30분에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들일 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강창원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학한 사람들이요.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건 다 아닌 것처럼 말을 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물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열려져야 돼요. 우리만의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 항상 사고의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사랑으로 품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열린 마음을 주심으로 오류를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요구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한 사람만 치료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져 누워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알아요. 그 사람을 옮겨줄 사람들이요 같이 붙어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후딱 뛰어들어가서 물에 확 들어가겠죠.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고예요.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군이 있는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되고요, 넓은 집을 가져야 되고요, 직분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죄된 본성 가운데 있다 보니 자꾸 무엇을 요구하느냐?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그 1등에 올라간 사람이 최고야.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다 나고자고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일에 함께 편승을 해서 함께 달려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떨어지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또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전 변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있기를 저는 늘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에도요 우리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죠. 어떤 여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여유를 갖고요 세상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일에 크리스찬들이 함께 동참하고요, 집값 오르게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경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엎드려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병자들이 그 경쟁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순간 경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치료와 회복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주님만 신뢰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망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부분 다 38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지만 38세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뼛속 깊이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나를 저곳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낫지 못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38년을 경험하면서 그는요, 나는 나을 수 없어, 누군가가 나를 옮겨줘야만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은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요, 나중에 푼 다음에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 한순간에 펼쳐지는 치료예요. 재활이 필요 없어요. 이 완벽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어떤 질병인가? 절망이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해요. 38년 긴 세월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38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생각에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8년 전에만 내가 돌아가면,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내 몸이 건강하면 내가 다른 인생을 살 건데 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과거로 돌아서 38년 전에 머물러 있는 소망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명령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 38년 전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 축제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처럼 전도하는 방식을 자꾸 전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는 옆집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저 충청도 사람이라서 이게 자녀들을 볼 때 가끔가다 환장해요. 언제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자리를 떨치고 조금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안 해요. 한번 실패를 경험한 자리에서요, 다시 일어서려고 하질 않아요. 중3, 고3이 됐어요. 영어 공부,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안 해요. 왜요? 나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요, 컴퓨터 타자 치는 게 두려워서 타자 위에 손가락 한 번 올려보시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쳐보면 별거 아니에요. 컴퓨터 키는 것 자체가, 전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겁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는데 문자 하나 못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한 번도 눌러보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요,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 믿음 주신 그것을 부여잡고요,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38년 전에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8년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는데, 주님, 저는 38년 전 기억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고정관념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강요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 그 자리 가만히 있어야 돼.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 움직이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자리 들고 일어나면 안 되지. 아니,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치료돼서 회복되는 것이 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인생인데, 남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정죄하면서 아니야,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스톱. 노 안 돼.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회복돼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격려하고 박수를 치지 못하고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 다 같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뭔가 해보려고 할 때에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은요, 다 어떤 식으로 가느냐, 우리가 코로나19 때 다 봤어요. 전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봤어요. 백신을요 구하는데 그 백신이 어디에서 남아둡니까?
선진국에서만 남아돌고요, 저 가난한 땅이었던 그런 땅들에서는요,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중국에서 만든 가짜들이나 받으면서 기뻐하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고요, 같아요. 물질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자녀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과 다른 관념을 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떼어부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이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율법을 자기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해석을 하는데요, 6개의 큰 단위를 만들어요. 농업, 씨 뿌리는 거에 씨 뿌리고 뭐 하는 이런 절기들에 따라서 하는 의식들, 축제, 여성들,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성물, 정결 예식 해서 6개의 큰 틀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밑에 63개의 소 단위로 항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524개의 장으로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뭐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다 벗겨진 쌀이 있으면 그 쌀은 집어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가다가 이삭을 꺾어서 이삭을 손에 비벼서 먹는 행동은 비비는 행동이 일하는 것이니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해석을 갖다 붙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절망의 자리에, 율법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랍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재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서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의 자리를 쳐내고 일어나서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진정한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오류의 고정관념, 경쟁에 대한 고정관념, 절망에 대한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